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내 선물로 주셨다네. 나를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든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셋째 날 아버지여 또한 수요일날 아버지여 또한 제가 또한 섰사옵나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각자마다 성령이 덮어주셔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타고 그 더러운 것들은 오지 않사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아버지 알아서 내쫓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잠깐도 우리는 살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에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내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러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지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기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비를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인 같이 하겠습니다. 레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제목은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눈물 나는 말이냐고요. 사명자들이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연단이 크고 적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연단이 크고 적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지만 떠나서 살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우리 아이 임신할 무렵에 교회를 다녔어요. 다시. 근데 그 무렵에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꿈으로, 그것도 환상으로, 저 하늘 꼭대기에 이 타원형의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타원형에 다른 세계가 있고 여기는 집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공중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왕림하시더라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왕림을 하시는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그 타원형 가운데에서 불이 우리 지구로 또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냐고요. 그 지구로 그냥 아주 불이 팍 떨어지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에.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놀래가지고 이 조그만 창고 그거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20년쯤 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신 것이 나에게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명이 마지막 때에 순교신앙이라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니타라고 하잖아요.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 연단이 얼마나 크고 너무 힘들었겠냐고요. 아까도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애들 아빠 백혈병이고 만나면서부터 백혈병이었으니까 그 아들한테 그 남편한테 나온 애기들은 건강했겠냐고요. 하나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사고친 신장이라면 인간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지 우리 딸도 지 아빠 체격하고 체질하고 많이 닮아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 낳고 나서 이 머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냥 이런 살이었어. 이런 살. 중도를 보면은 중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머리가 반짝거리잖아요. 머리 하나도 없으니까 그 머리가 내 머리가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 것이 왜 몰랐느냐면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신앙생활을 또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은혜는 줬어도 은혜 체험을 했어도 나는 누구한테 입 벌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그게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게 소멸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단 속에서 자꾸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근데 우리가 사명에 따라서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했던 것 같이 순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하고 하나님 쪽 아닌 것을 항상 두 곳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가는가 하고 두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엄청 시험하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사명을 어떻게 네가 감당하고 나간가, 네가 어떤 것을 어떤 길로 가는가 하고 보니라고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니까.
그러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은 그 주신 걸로 끝내지 뭐 이렇게 왈가왈가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어떻게 택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생활을 우리 애들 아빠 앞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니 그 애들도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병원에서 사무치 신장이라고 그러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4살 때 그것이 오는데 그 큰 병원에서 얘를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침대에다 묶어놓으래요 그 어린 머시마를.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어떤 거냐고요. 부모 심장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붙들어 매다가 안 되겠길래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내가 퇴원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애를 사고치 신장인데 이런 애를 데리고 퇴원을 하겠냐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할 테니까 퇴원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어린애를 갖다 우리 딸이 젖먹이였는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매일같이 큰 병원이기 때문에 애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길래 아버지는 맨날 젖먹이로 오지 그 애는 내가 붙들어 매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퇴원을 싸움 해가지고 집으로 퇴원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로 그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죽겠으니까 내 발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서 울며 하염없이 말씀은 뭐 들어오겠어요 그 말씀이. 그냥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그 권사님이 내가 젊은 여자가 울고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내가 어디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이 나를 인계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유로 이렇게 하시는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우리 아들을 유모차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유모차에 싣고 나는 애를 얻고 그러고 한 100리좀 넘는 그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걸어가면은 예배 드리고 걔 기도해주면은 나에게도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그 아이가 차로차로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맵고 신장병 같으면 매운 거 못 먹어요. 짠 것도 못 먹고 그렇게 먹었다면 이렇게 붓거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애가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건강을 주시는데 아멘. 아무리 먹고 짠 거 먹어도 애가 붓지도 않고 아멘. 정말로 건강해지더라고요. 아멘. 건강해지면서 나중에는 그 애가 이제는 그만 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에게는. 왜? 어떻게 시작이에요? 내가 사명자인데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고요. 받은 고난이 남들 사명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크고 적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내가 말세의 종인데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악한 것들이 군대로 들어오더라고. 군대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꿈에서도 입술 하나가 안 벌려지더라고요. 입술 하나가 안 벌려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대종선집의 큰며느리예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 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집안에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니까 이 약한 것들이 작정을 해놓으니까 우리 이모 작은 집 이모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 자살로.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젖먹이는 그 엄마를.
그 젖먹이는 엄마를 떼어서 집으로 보낼 때에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사명자들이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울며 불며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 아까도 했잖아요. 버스에서 치여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떨어져 죽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했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애들 그렇지, 남편 그렇지, 나는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저 때도 얘기했잖아요. 머리 하나도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빛이 나 머리에 가서 이렇게 쐬니까 그 세목에 그 빛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머리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니까 돈도 없지 뭐도 없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그때 주셨어요. 저에게 믿음이라는 거 주셨는데 그 믿음 갖고는 나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믿음 갖고 아버지 앞에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니까 그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거는 넘어져가지고 대퇴부가 나가가지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 내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 무조건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연단이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뭘 하냐면요,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병으로 우리를 아버지가 꼬셔요. 아버지가 병으로 꼬신다니까 우리를.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제 이겨서 승리해서 나가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셔요.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아버지가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자취를 걸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본받지를 못해. 왜냐하면 어저께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거 교회에서는 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율법은 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초신자가 들어와서 율법이 있어야지 죄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에서 졸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절차대로 밟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큰 교회들은 율법은 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목사도 그 얘기해요. 율법은 아니라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 법도 안 지켜도 된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셔요.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일을 못해.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도, 규례, 계명,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나가야지. 우리가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 이쁘다 그러고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자니 우리는 피눈물이 나는 그 인내로 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뻔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냐고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이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를 띄워놓고 젖 먹이는 소를 띄워놓고 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게 우리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 사명자는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거 안에서 결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교고 신앙이더라고요. 어저께 내가 그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아버지가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서 아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오기를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순교구나. 그러면서 순교가 차츰차츰 연습이 되면서 큰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아버지 앞에 베드로도 그 목숨을 바쳐서 거꾸로 갔잖아요. 그런 신앙이 없으면은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기인하고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으로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완강해졌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완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요. 그 왜 그러는데요? 제대로 예수를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애굽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접어들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삶이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하나하나 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닮아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은 백날 기도해봤자 세상 말로 말하면 도라미 타불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로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거, 저는 너무 많은 많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거. 지금 이 머리 하나도 없었던 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5년 전만 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증인이요. 그때도 걸어도 못 댕기고 일어나 댕기지도 못했어. 왜? 아버지 일 안 한다고. 나 목사들 뵈기 싫어서 일 안 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10년을 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명이 남아놓으니까 나를 반 죽이더라고요. 반 죽여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금방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고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기도원을 내가 내 발로 갔어요. 그것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차로 실어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줬어.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사니까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고 가서 잠자고 예배드리고 잠자고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를 봤던 사람은 지금 믿지를 못해요. 누가 나보고 지금 나 아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감기약 먹고 들어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도 너무 아버지 앞에 돌아다니니까 몸살이 나더라고. 일주일을 쉬어보지를 않고 그냥 막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날도. 그러니까 몸살이 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공목사님이 내가 무엇인데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맡겨놓은 그것을 내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오는데 약을 먹고 오니까 그게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을 먹었는데 어저께 약을 안 먹었더니 다시 또 아파버리려고 그 몸이 막 떨리고 열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미 이제는 아버지 앞에 맡긴 사명이고 지금 데려가도 나는 저기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내 삶을 우리 아이들이나 내 삶이나 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일하라고 하면 네. 그전에는 그렇게 순종 안 했어요. 네 안 했다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무섭고 떨리니까 그분이 그렇게 남들은 하나만 고쳐줘도 열심히 하고 둘만 고쳐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가정 전부는 다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뻗팅기고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라시면 네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뭐든지 맡겨줘도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떨려서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그래가지고서는 올해는 왜 이렇게 나에게 관을 갖다 씌워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못해요 아버지 못해요 그래놓고도 해야 돼 그러면은 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꼭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은 교회에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했듯이 어저께도 목사님 말해주듯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기 위함으로 그런 표징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가 얘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세도 보면은 죽으니까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데 아버지 앞에 뻣뻣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데 그거를 안 따라가고 사는 우리들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제가 시온산을 가가지고 그 두 분 남자들을 봤어요. 근데 두 분 남자들을 봤는데 세상에 한 분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것이 머리가 천재인지
그 엄마 아버지는 그 형제간들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자기만 똘 것이어가지고 그 목사님 기자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그 여의도에서 기자 생활했대요. 언론 생활에 그 언론 플레이 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자기는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된다고 노숙자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기가 창피해서 나는 노숙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잖아요. 그 사람이 요만한 책을 갖고 와서 히브리어 헬라로 하더라고요. 그거 다 보면서 해석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이라는 걸 몰랐었대요. 정말로 육으로 종교로만 믿었는데 이제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서 이만큼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조금씩 벗어지니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찔러. 왜? 은혜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은 그렇게 먼저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진짜 멋지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예수를 섬기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더라.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대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얘가 뺀질거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회 가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야단을 쳤다 그러네요.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보니까 쪽박 찼더라고. 그 집에서도 내쫓기고. 근데 엊그저께 불이 나가지고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다 태우고 양말 한 짝도 없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밥을 주고 그분들을 자꾸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은 또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거 같이 큰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길이 열어지지를 않아요. 아버지의 길이 열어져야지 우리가 뭔 일도 하고. 저는 이 아버지의 이 길이 열어지는 것이 시집 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45년 걸렸더라고요. 45년 걸렸더라니까요.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이 45년 걸렸어요. 근데 나이를 따져봐요. 얼마나 그게 진짜 그런 세월이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맨 처음에 시온산에 갈 때에 이 찬양을 너무너무 내가 가슴을 쳤던 찬양이에요. 나의 남은 생애를 복음에 간절하여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제가 세상에서는 간당간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인생, 아버지 앞에 와서 죽자 그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려서 지금은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나를 살려놓은 것 자체도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지금 나 얼굴이 멀쩡해 보이죠? 네. 내가 봐도 내가 화장실 가니라고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얼굴, 우리 전도사님한테 나 얼굴을 보니까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때그때마다 조명해서 아버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근데 요것이 못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고쳐주셔.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고쳐주시더라고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강명희 목사가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운동하러 가자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때는 내가 잘 못 걸었을 때야. 그들만 날 끌고 막 행기더라고. 그래서 나 못 가, 나 뱃지, 나 못 가니까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못 걸을 줄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얼마나 살려줘서 멋지게 지금 이렇게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아버지가 만들어서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봐도 내가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예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서 주물러서 그분이 만들어서 이제 살도 빠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는 그분께 잘 배우는 것뿐이었다. 아멘. 그러려면은 우리는 요거를 갖다 버리고 이 비방하는 거. 근데요 내가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고 목사님이 남들이 악하고 그럴 때 같이 싸워버리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죽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냥 안 참아줘. 절대로 그냥 안 참아줘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가 보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보구나. 아버지 앞에 전가하니까 하나도 속상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시키면은 같이 싸우고 아까거릴 일도 없더라니까요. 속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나를 보면 멋쟁이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버지 앞에 내가 산 증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이 고목사님, 우리 공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미고 사축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지질 못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어둠들이 우리를 넘보지를 못해.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넘보지를 못하는데 마음이 조그만한 거 빈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와요. 삐집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알게 들어오면 괜찮게요. 몰래 살짝이 돌아.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내가 모르게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근데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아서 내쫓으면은 내쫓겨나가더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의 인도자고, 그러니까 그분만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주일날 와서 이 아카데미 때도 보면은 아멘 아멘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받은 연단이 많다 보니까 공감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공감이 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발바닥에 놓고 이렇게 싹싹 문지면 우리는 문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멘. 열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 삼아서 열심히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창세전에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연단이 다 끝마치면은 아버지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두천에 살 때가 있었어요. 동두천에 아파트를 우리 딸이 얻어주고 또 생활비를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돈이 없던 돈이 생기니까 무섭고 떨린 거예요. 막 떨려요. 그냥 어떻게 떨린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근데 내 생활이 편해지고 평강해지니까 아버지를 안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내가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 두렵고 떨려요. 이 돈이 나는 필요치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찬양 한 장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은 어디를 가든 하늘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강해요. 아멘. 편안해요. 아멘. 어디를 가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쫓기고 힘들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얼굴에 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고 했던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런 마음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내 자체가 평강하니까.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야로 진행하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나를 갖다가 안아서 가신다는 것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아침에는 야구르트를 해요. 한국 야구르트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저녁에는 신학교에 가. 그러면 신학교에 가면은 내가 졸려서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와서 나를 타치해서 깨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안아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 당신이 연단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미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낄 때는 기가 막히다 그러고 살지 못한다 그러고 못 산다고 아버지 앞에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제가 이 길을 다시 나와가지고 이 길을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삿대질하면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아니 말씀도 못 전하고 제대로 못하는데 왜 나를 갖다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나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든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많은 연단으로 인해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고 말해요. 우리의 선진들이 자기네가 받은 고난과 역경과 그 환난을 설교거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갈 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함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할 때에는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 애굽인들을 그 쫓아왔을 때 바다에 수장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2장에. 그래서 언약을 우리하고 맺었을 때에 택한 자의 언약을 맺는데 시편 89장 3절에는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신명기 5장 1절에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웠을 때에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아까도 나오잖아요. 또 법도와 유례와 율례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지켜나가야죠. 그래서 말씀의 선포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는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궤 안에 넣었을 때 여호와께서 청옛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루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다른 궤에 넣었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명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성령 받은 사람은 십계명, 규례, 법규 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전하고 순전한 자로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상 8장 9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와께 너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은 치사 5만 70인을 죽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내산을 올라오지 못하게 멀리 가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정령 죽을까 두려우니 오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에 내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제사 예배를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아버지 앞에 다짐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얀 존재 주님의 은혜로운 청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불러불러불러 오 주여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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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또 주여 불러 아버지 오 주여 불러 아버지 감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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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안교회 이주안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은광교회 최숙희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파주 예수원의 이혜자 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종이 아버지 앞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치고 또한 헌금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없는 돈이지만 아버지 앞에 바쳤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못 바치는 형편이 되지 않게 주님이 불일 듯 이뤄주셔서 그 가정에 아버지여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쓰는 곳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